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나일 강이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애굽에는 곡식이 아마 잘 되고 흉년이 가뭄이 와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 기근을 모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랄 땅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역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주 봉변을 당한, 혼이 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부전자전인지는 몰라도 이삭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때의 그 그랄 땅이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 땅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답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에게 누군가 묻지 않아서 그렇지, 누군가 저에게도 만약 묻는다면 나도 누이라고 속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 이삭이 아주 혼쭐이 났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우리 본문 이전에 보시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이 나왔다고 해요. 이 100배,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100배의 소출이 나왔다. 엄청난 축복이죠. 농사뿐만 아니고 이 소나 양이나 이 우양도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도 아주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랄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양을 쳤더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그랄 땅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이삭이 그랄 그 성읍에서 약간 벗어난 그랄 땅 골짜기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랄 땅 골짜기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주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한 일이 우물을 파야 된다. 사실은 우물 파는 것보다 더 먼저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미국에도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자기 집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건축했다. 이것은 우리가 널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어디든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주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은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일이 바로 우물을 파는 일이었는데,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생명의 근원인 물 때문에 우물을 파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도 짓고 또 뭐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그랄 땅 골짜기에 가가지고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본문에 보면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가 하면 옛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그냥 흙으로 메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지금 다시 팝니다. 다시 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심이 거기에 달아가지고 이 그랄 골짜기까지 와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그럴 텐데 이삭은 본문에 보니까 전혀 뭐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우물을 메꾸면 그냥 두말 없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옮겨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고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르호봇과 가까이 있는 브엘세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엘세바가 가까운데 브엘세바는 바로 그 옛날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머물던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오늘 본문 2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고 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 4대 족장이 나오죠. 흔히 뭐 3대 족장, 4대 족장 그러는데 3대 족장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대 족장이라고 하면 그 3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다가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포함시켜 4대 족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이들 네 족장들이 네 사람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창세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네 족장 그들 각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의 사례를 빼앗길 뻔한 그런 아주 참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얻어온 그 첩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갈이라는 첩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얻어온 그 하갈이라는 그 계집 종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당대에도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두 세력 간에 수천 년을 두고 지금 계속 싸우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얻어온 그 하갈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족장인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려가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대 족장인 요셉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은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 때문에 애굽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 17살 아주 애띤 소년 시절에 그것도 종의 몸으로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워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대로 그 가족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다가는 아무래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 때문에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큰 민족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요셉과 야곱을 애굽에 들여보내가지고 430년 동안 풀무와 같은 그런 애굽에서 훈련, 단련을 받게 하시고 결국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가지고 40년 강약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에 대한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를 목사 되게 하신 뜻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살아온 그 일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통들이 거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태장을 맞고 40의 감한매를 맞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그 최후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강물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족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당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리켜서 성공적인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와서 사도 바울이 아주 참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어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우리는 서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서 있다가도 즉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하지만 똑같은 고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똑같은 고생인데도 고생처럼 느끼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들어보면 사실 이 다윗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실 이 다윗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만한 위대한 영웅이 또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 국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거기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런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걸어온 그 일생을 우리가 하나 둘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결코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릴 때부터 사울 왕에게 얼마나 쫓기며 살았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을 줄줄 읽어 나가서 그렇지요. 이 다윗이 당한 그 고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언제 어느 시간에 사울이 보낸 군사가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바미스를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이렇게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어떤 때는 숯불 속에서 어떤 때는 바위 계곡에서 잠을 설치면서 보내했던 그런 세월들,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 나이 들어서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가 낳은 그 친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사실 어떻게 합니까? 배신을 당하고 유대 강약길로 맨발로 머리를 풀헤치고 울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신세까지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리켜서 그 어떤 누구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세상 불신자들과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절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제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철저하게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해초리를 들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간섭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웃집 아이가 뭐 도둑질을 했다, 강도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그거 뭐 우리 신경 씁니까? 참 나쁜 놈이네, 안 됐다, 뭐 그 부모들 참 안 됐네, 그런 정도뿐이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내 자식이, 내 아이가, 내 집 아이가 뭐 어떤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고통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엇길로 가게 되면 해초리를 들더라도 내 아이가 바로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 간섭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간섭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지을 생각이 안 납니까? 우리도 다 죄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좀 죄를 적게 짓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뭐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가지고 싶은 것도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욕심도 뭐 세상 사람들만 욕심 있습니까? 우리 다 욕심 있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도 욕심 있어요. 어떻게든지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부흥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심을 목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 지으면 길이 막힙니다. 길을 누가 막습니까? 주님께서 막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주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죄의 길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또 잘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들이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눈앞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형통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래서 사실 내 인생의 1년 후, 10년 후, 50년 후를 사실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사실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제 길로 가면 조화를 하고
막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여하튼 도와주겠죠. 그들 사탄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나가던 그 교회에 어떤 한 분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잘 살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잘 사는데 저는 장로가 돼가지고 빈집에 가서 변기나 닦고 청소를 하고 먹고 사는 것이 보니까 영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저 장로님은 도대체 왜 장로가 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사냐 막 그렇게 뒤에서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저 귀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어떻게 됐나요? 제가 망했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보면 저는 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흥한 사람이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뭔가 잘 되는 것, 돈이 좀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1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쉽게 판단하면 안 되고 두고 봐야 돼요.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 가봐야 저분이 정말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 가지고는 결국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석구석 간섭하시고 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유익일까요? 그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혹시 내 비즈니스가 망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간섭 때문에 내가 엇길로 가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에서 결국 나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 브엘세바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이삭이 그랄 땅에 정착하기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자꾸만 우물을 막으니까 우물을 메꾸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옮겨가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삭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물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우물을 메꾸면 그 다음에 또 저 다른 동네로 옮겨가고 그럽니다. 자,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 이삭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요. 사실 이삭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 분명히 잘 될 줄로 생각했는데 이게 꼬이는 거예요.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뜻인데,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위치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왜 머물게 하실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메꾸고 우물을 타면 메꾸고 그래서 자꾸 옮겨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삭은 몰라요. 이삭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그 후손들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브엘세바로 이삭을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계신데 이삭은 모르는 거예요. 이삭은 몰라서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아무래도 상당히 마음속에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국 어디로 갑니까? 르호보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물을 팠는데 거기 가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착을 하고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이삭을 왜 브엘세바까지 이끌어 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 브엘세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이 브엘세바의 본래의 뜻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우물은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으로 하여금 브엘세바로 이끌어 가게 하신, 이삭으로 하여금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생수가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브엘세바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비즈니스를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다시 좀 시작을 해보는데 계획상으로는 뭔가 잘 되겠더라고요. 분명히 이거 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일이 막히고 또 막히고 막혀 결국 어떻겠습니까? 포기하고 이 미국으로 007 가방 하나 들고 미국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길을 가로막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절대로 내 길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가 잘 안 돼 문을 닫았다. 아들이 유시에 떨어져 가지고 칼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꼬인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비밀을 몰라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 브엘세바에 나아가면 지금은 아니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를 몰라요. 내가 서 있어야 될 브엘세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떨게요? 자꾸만 간혹 보면 망할 자리로 성큼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축복의 자리를 그냥 제 발로 걷어 차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 버리는데, 그래서 옮겨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인데, 사실 우물을 메꿔 버렸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비즈니스를 따지면 비즈니스가 지금 문 닫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즈니스 개우 하나 좀 이루어 놨더니 그냥 문 닫아버렸어요. 안 되고 문을 닫았다. 또 다른 것 또 했더니 또 문을 닫았다. 우리는 이게 망한 것이다, 망한 인생이다, 이러다가는 뭐 내 인생 종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내가 정말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지금 눈에 실패를 하더라도 결코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브엘세바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를 아시죠?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이다, 쾌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하고 남편인 엘리멜렉,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천생연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부부 나오미와 엘리멜렉, 천생연분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나중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왜 망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브엘세바와 같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조금 기근이 들어가 어렵다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이방나라 모압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죽어버리고 두 아들 기럯과 말럯까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 청상 가부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며느리 하나, 룻 하나 데리고 고향길로, 살 길이 없어서 고향길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올 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옛날 나오미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 아니냐고 그걸 물었더니 이 나오미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오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마라가 뭡니까?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브엘세바, 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방나라 모압을 갔다가 이제 남편 죽어버리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패가 망신한 뒤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렇기 때문에 쓴물을 머금고 괴로움 가운데 돌아온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나중에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 며느리 룻이 큰 성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나오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브엘세바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패가 망신하고 돌아온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두고 보면서 정말 젊었을 때, 힘 있을 때에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 곁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늙고 병들고 그냥 패가 망신해가지고 마지막 올 때 갈 데 없어 이 나오미처럼 자기의 고향인 교회로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본문의 설교의 제목대로 사실은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런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마지막에는 결국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브엘세바로 올라온 이삭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늘 브엘세바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의 교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성공적인 인생 살아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